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또 우리 진적교회를 방문해 주신 손님도 환영하고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 찬양 후에 우리 김명수 장로님께서 크게 아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명수 장로님 하신 거 맞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혹 그 동물 영상을 접하게 되는데요. 야생동물들이 이 사람을 엄청 좋아하고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동물 중에는 사자도 있고 곰, 표범, 심지어 악어도 있습니다. 악어를 잘 길들이면 사람을 그렇게 잘 따른다네요. 또 사람을 따르는 동물 중에는 멧돼지도 있고 또 수달 같은 들짐승, 까마귀, 매 같은 날짐승도 있고요. 또 커다란 수중 동물들도 있습니다. 돌고래, 고래들은 너무나 흔한 예고요. 여기 보면은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혹돔이라고 그러죠. 혹돔. 요 혹돔은 제주도에서 잠수하는 어부와 40년 지기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40년 된 우정이에요. 바다에 들어가서 똑똑똑똑 이렇게 망치 소리를 내면 온대요. 와서 쓰다마 주고 먹이도 주고 한참 이렇게 같이 놀다가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과 우정을 나누는 동물 중에는 몸집이 큰 동물도 있고 또 제비나 다람쥐 같이 아주 작은 동물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의 손을 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물들이 사람의 손을 탄다. 이게 뭐냐면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사람의 손이 동물들을 쓰다마주고 그 앞에서 웃어주고 말을 걸어주고 먹이를 주고 세상의 동물들에게는 이 세상에 그런 존재가 없어요. 이 생존 경제의 치열한 이 세계 속에서 나를 그냥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무조건적으로 대우해주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맹수고 아무리 야생동물이라 할지라도 한번 사람의 손을 타면 한번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보는 동물이라면 이 사람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게 없어요.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길고양이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사람보다 좋은 게 없어요. 사람이 너무 좋아요. 사람의 사랑이 너무 좋은 겁니다. 사람의 사랑이 이렇게 좋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한번 하나님의 손을 타면 빠져나오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세상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의 사랑을 느낀다면 이 세상 그 어느 존재가 그 사랑에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그 사랑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어 있어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인간들만 그분의 사랑의 이 맛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타고 있는 그 사랑에 빠져든 동물들의 이야기가 성경 다니엘서에서도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는 사자들의 무리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사연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까? 때는 신바벨로니아가 멸망하고 메데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함락시킨 직후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금나라가 이제 끝났어요. 이제 어떤 나라가 왔습니까? 은나라가 왔어요. 그러나 아직도 다니엘은 살아 있습니다. 신바벨로니아가 차지하고 있던 영토는 고스란히 메데페르시아의 영토에 흡수되었고 이 새로운 영토를 그들은 120개로 분할하여 120도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여러 경기도, 강원도가 있듯이 120개 도로 분할하여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옛 영토를 다스리는 책임은 메데 사람 다리오에게 위임되었어요. 다리오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고레스와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만 고레스가 아직 정복전쟁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기간 동안 옛 바벨로니아 지역의 통치를 위임받은 왕이었어요. 메데페르시아는 신바벨로니아에 비해서 훨씬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각 민족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귀환할 자유를 허락했어요. 또 그들에게 자치권과 종교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앙정부에는 여러 민족 출신의 인재들을 고르게 등용했습니다. 철권 통치로 악명 높았던 아시리아나 또 그에 못지않았던 신바벨로니아에 비해서 이들의 행보는 매우 대조적인 것이었어요. 페르시아의 유화책은 제국의 안정과 통합을 꾀하기에 유리했습니다. 정말 머리를 잘 쓴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이 정책에는 반대급부도 있었습니다. 민족들 간의 자유가 허용된 만큼 그들 사이의 경쟁도 점점 격화될 조짐이 보였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죠. 각 민족의 종교가 허용된 만큼 종교적인 혼란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유다 민족을 대표하여 3명의 총리 중 1명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는 바벨론 도성과 그 영토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인물인과 동시에 바벨론 본토 민족이 아니라 포로 출신이잖아요. 포로 출신으로서 이 궁궐에 오랜 세월 근무하였고 심지어 직전에 신바벨로니아의 멸망과 페르시아의 성공을 예언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인물을 제거하기보다는 정권 초기에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미 그의 나이가 80세가 넘었지만 나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무 민첩했어요. 그리고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통치 전략에 맞는 법과 제도를 빠르게 정비해서 페르시아 제국 초기의 기초를 다지는데 매우 큰 공로를 세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이렇게 페르시아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했을까요? 예? 물론 다니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아니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재상으로서 그가 더욱 열심히 일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통해 자기 민족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통해서요? 페르시아를 통해서 유다의 국권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하리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재상으로서 더욱더 열심히
이랬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다니엘서보다 무려 150년 혹은 1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는 선지자 다니엘에게 큰 영감의 원천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언들을 연구하면서 그 성취의 과정들을 보고 그것의 성취를 보고 기뻐하였던 다니엘과 유다 민족들은 국권 회복에 대한 소원이 더욱 불타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더 충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다니엘이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동기가 충분했던 것이죠. 또한 그것은 페르시아 황제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국의 정책이 모든 민족에게 관대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은 특별히 유대 민족에게 훨씬 더 많은 특권을 부여했어요. 그 이유도 다름 아닌 무엇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온 예언 때문이었어요. 아, 이들은 벌써 우리나라의 이러한 우리나라가 이렇게 크게 일어설 것을 알고 있었구나. 이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한 신이구나. 이렇게 다니엘 또 유대 민족과 페르시아 지배층 간의 호흡이 척척 맞아 들어가니까 이 호흡이 너무 잘 맞잖아요. 우리를 미리 알아주고 있었던 민족이고 우리에게 절대 반역할 의지가 없는 오히려 우리를 도와줄 민족이고 그러니까 서로 그냥 호흡이 척척 맞아 들어가고 또 다니엘이 열심히 일하니까 고레스 황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에게 더 큰 책임을 맡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흐름은 오히려 그에게 위험 요소로 작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3명의 총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유달리 황제의 신뢰는 누구에게 집중됩니까? 다니엘에게 집중됩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삼을 계획을 가져요. 수석 총리. 세 똑같은 총리였는데 한 명을 더 높게 세우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 부총리 2명 두고 국무총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민족 출신이었던 2명의 총리와 120도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를 끌어내리고자 그의 흠을 찾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흠이 한 가지는 있긴 해요. 다니엘에게 있는 유일한 흠은 뭐였냐면 흠이 없는 게 흠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흠이 없으면요, 사람이 이렇게 빈틈이 없으면 정말 재수가 없어요. 이렇게 좀 인간다워야지 말이에요. 좀 빈틈도 있고 허술한 면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완벽하면 사람들의 미움을 삽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흠이 없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물론 그분을 존경하고 흠모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특별히 예루살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흠을 찾으려고 정말 얼마나 집요하게 그를 감시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흠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붕괴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다른 두 명의 총리와 고관들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음모란 정한 시기 동안 30일이에요. 정한 시기 동안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말고 오직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는 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어디에 던져넣게 하는 겁니까?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은 영락없이 법을 어기고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그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뭐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의 신앙. 다른 것으로는 그가 국사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로는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뭐를 걸고 넘어가자? 그의 신앙 문제. 불행히도 다리오 왕은 이것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략임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30일 동안만이라도 자기가 마치 모처럼 되는가? 예, 신처럼 되기 때문에 이건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주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페르시아의 법은 뭐 할 수 없어요? 변기할 수가 없어요. 한번 발효되면 그것은 바꿀 수 없는 법이 됩니다. 이 법령은 즉시 발효되어 전국에 반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이 제정될 만한 배경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사실. 30일 동안 누구한테만 기도하라고요? 왕한테만 기도하라고. 근데 뭐 왕이 신이야? 자기한테 기도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걸 어떻게 잡어? 이거 어처구니 없는 법이에요. 오직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 법이에요? 다니엘을 타겟으로 하는 법이에요. 아니 혼자 골방에서 뭐 기도 안 하는 척 기도하든지 말든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누구는 잡아낼 수 있으니까. 다니엘은 잡아낼 수 있으니까 발효된 법이에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될 만한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그러니까 지금은 페르시아지만 그 직전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사람 있죠? 누구죠? 벨사살. 또 그의 아버지? 어제 제가 한번 써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보니두스. 네, 나보니두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예. 그리고 한동안 역사에서는 벨사살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그렇죠? 예.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벨사살의 이름이 발견이 되었고, 예. 나보니두스 연대기를 통해서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을 떠날 때 왕권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벨사살에게 줬다고 하는 기록이 서령문자 점토판에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 최후의 왕 2명, 아버지 나보니두스, 아들 벨사살이 공동 통치를 했던 거예요. 대신에 각자의 책임은 달랐습니다. 벨사살은 바벨론 성을 지키는 책임을 가졌고, 나보니두스는 군사를 이끌고 자신들을 침략하려고 하는 페르시아 군대를 막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페르시아 군대를 막는 일에 그가 성공했습니까? 성공할 수 없었어요. 뭐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메데 페르시아 군대는 워낙 강력했어요. 그래서 나보니두스가 최후로 선택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있었던 모든 바벨론 신의 신상들을 바벨론 도성 안으로 집결시키는 거였어요. 그건 뭐냐면 최후에 누구의 도움이라도 받아보고자 한 거예요? 신들의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이 함락되었던 밤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금, 은 그릇으로 술을 마시면서 한 신에게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곳에 집결해 있던 바벨론 모든 신들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그의 최후의 시도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국 바벨론은 메데 페르시아의 군대에 함락되고 말았던 것이죠. 문제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접수한 뒤에 제국 곳곳에서 왔던 이 신상들이 여기 다 모여 있으니 다른 지역의 신전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야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뿐더러 온 우주 어디든지 계시고 저 하늘 높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우상 숭배자들은 어디에서만 기도할 수 있어요? 신전에서만 기도해요. 그 신을 보고 기도해야 돼. 그런데 지금 신상이 없잖아요. 신상이 없으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게 되었겠죠.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신상들을 다시 전국에 있는 신전으로 옮겨가는데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될 만한 이유가 있던 거예요. 30일 동안만이라도 보이는 신이 아니라 누구에게? 다리오 왕에게, 차라리 왕에게 기도하게 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혼란을 잠재우는 임시 방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시적인 법이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법령이 발효되자마자 고위 관료들의 시선은 누구에게 쏠립니까? 다니엘에게 쏠렸겠죠. 이제 다니엘의 죽음은 시간 문제였어요. 모든 것이 그들의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창문을 열고 기도하니까 저희 밑에서 다 보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다니엘의 정서적인 상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도 다니엘의 그 마음 상태가 느껴져요? 예. 그는 떨었습니까? 그는 불안해했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심리는 어땠습니까? 지극히 안정되고 평화로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의 마음이 이토록 평화로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과 매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심령에는 하늘의 평화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 평화는 주변 환경과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서 바뀌는 평화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어떤 불안한 기색 없이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주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뭐 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가 감사합니까? 뭐가 감사해요? 지금 죽게 됐는데. 여러분이 죽게 되었는데 혹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 다쳐서 죽게 되었는데 말이에요.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말이에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뭐가 감사했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 직전에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우리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를 감시하던 자들은 다니엘의 행위를 즉각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반포한 법령에 따라 그를 사자굴에 던지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때서야 왕은 이 법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를 이 함정에서 건져낼까 그가 여러모로 궁리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녁이 될 무렵 그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었어요. 단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기 전에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 죽음 직전에 다니엘을 그저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는 형식만 달랐지 기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왕은 아직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다니엘의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과 믿음을 지금 나타낸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공경에 처할 때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네 꼴 참 보기 좋다라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을 믿음으로 담담히 견뎌내고 이겨낸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누구를 생각하게 된다고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향한 믿음이 싹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을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믿음이 싹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자 중 단 한 마리도 다니엘을 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평온했던 것처럼 사자들의 마음도 평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그들의 주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은 누굽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의 근원 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천사들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과 천사들의 손이 다니엘과 사자들을 어루만지면서 그들을 안정시켰고 세상 평온한 그분의 손길을 느끼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분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순한 양같이 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치 다니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마리 양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 심지어 모든 맹수도 뭐처럼 변한다고요? 양처럼 변해요. 그분의 손을 타면 말이에요. 그분의 손길을 느끼며 그것이 너무 좋아.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 사자굴 밖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리오 왕이 지금 뭘 했다고요? 아니, 이 말만 안 했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밤을 샜으니 철야 기도. 예, 음식을 먹지 않았으니 금식 기도. 예. 다리오 왕은 자신이 반포한 법을 지금 스스로 어기고 있어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자기에게 기도합니까?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법이었어요. 하지만 누구든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곧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설령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신을 찾으며 뭔가를 간구할 때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지금 다리오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음식도 먹지 않고. 그리고 동이 트자마자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과연 다니엘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는지, 그분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이르러 큰 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은 왕의 목소리를 듣고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사형 집행 시간이 이미 충분히 지나갔어요. 예? 사자굴에 던지라고만 했죠, 뭐. 그렇죠? 사자굴에 던졌잖아요. 사자들이 그를 먹지 않은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났기에 왕은 다니엘에게 사자굴에서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를 참소했던 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모두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어요. 이번에는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에게 물려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반포했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경배하기를 그치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 만민이 다리오 왕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며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의 이 이야기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원수는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 것입니다. 그 방법은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 법은 신앙과 양심을 억압하는 법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타깃으로 삼는 법이 될 것입니다. 그 법은 무슨 법입니까? 일요일 휴업령이에요. 자, 어떤 법이라고요? 일요일 휴업령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초기의 상황이 그러했듯이 세상이 큰 혼란에 빠져 있을 때에 교황은 세계 평화를 위하여 모든 사람이 한시적으로 일요일에 일하기를 중단하고 종교의식에 참여하자고 제안할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평화를 위해서. 이 일에 가장 앞장서는 나라는 어느 나라가 될까요? 미국이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동맹국들과 또 미국과 무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든 나라가 이 일에 동참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요일에 일체의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가 되겠지만 서서히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단체에 시선이 쏠리면서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세계 평화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단체로 지목을 받고 큰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까요?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신천지, 통일교회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기류 때문에 언젠가 재림교회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처럼 정치적인 로비를 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반사회적인 어떤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뭐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그런 면에서 흠이 없습니다. 그 외부 감사 오잖아요. 외부 감사 와가지고 우리 연합회 뭐 영어학원 우리 학교들 다 이렇게 감사를 하면 그분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단체들이 있나. 너무 회개가 물론 회개가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세상의 단체와 기관들에 비하면 너무 투명하고 너무 정직하고 이 회장이나 이 지도자들이 받는 임금이 말이에요. 가장 말단이 받는 임금이랑 차이가 크지 않고 뭐 이런 걸 보고 너무 놀라면서 감사 끝날 때 직원들한테 수고했다고 밥값을 주고 간대요. 여기서는 밥 못 얻어 먹을 거 아니까 밥값을 주고 간다.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어요. 이런 걸로는 흠을 찾을 수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만 걸고 넘어질 수 있습니까? 이들의 신앙, 우리의 신앙. 사탄은 재림 신앙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곤란을 겪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왕성하고 치밀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유혹에 속아넘어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멀어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 남은 무리는 끝까지 참 신앙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면 그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법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우리의 신앙과 양심을 억압하고 거짓을 강요할 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느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선지자 다니엘처럼 하나님 편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시련과 박해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확신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